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개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일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육을 받고 거룩해지는 일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면 온 대지에 다 물이 넘쳐나죠. 우물 속에도 그냥 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져요. 홍수가 나면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구원받게 하는 말씀은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서도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라는 찬송처럼 하나님 말씀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은 말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울의 증거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읽은 1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냥 주의 이름을 주여 하고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불러요. 믿지 않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주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머리로 믿는 것을 가지고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니? 마음으로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지 않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 찾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나를 주여 주여 했으면 좀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될 것 아니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찌 내 말은 듣지 않니? 그 우선적인 걸 주님이 말씀하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번역이 미래로 되어 있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시제가 성경에 매우 중요해요. 원어에. 그걸 우리는 말로는 시제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시제는 뭔가 하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정도 이상입니다. 달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냥 율법 끼고 그냥 성전에 왔다 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쓴 사람인데 우리는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예요? 그 의는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싫은가 보다.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것보다 해봐야 얼마나 지키겠어.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음으로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준행한다는 얘기는 한 말씀 한 말씀 지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회개하고 죄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회개를 못해요. 죄 씻음 받는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주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려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 갖고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합리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말을 성경 말씀 갖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말씀도 있고요.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자는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하고 그 사상에 몰입되는 이상한 일이 생길 거예요. 구원받는 인구가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죠. 신념 철학이에요.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성경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규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 전하는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가져요? 아, 힘이 나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 가요. 전부 긍정적인 힘을 의지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이방 종교 기복 신앙이 있어요.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방 종교의 기복 신앙을 갖다가 전한다면 그 전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듣는 자들은요, 복 받을 것만 생각해요. 복을 달라고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은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납니까? 복 받기만을 구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갖고 도덕적인 교훈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듣는 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 여기는 그 사상에 젖어들어가고 말고 그렇게 되기를 힘쓸 것이며 도덕을 나의 생활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잘못된 건 다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이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하나님 말씀한 것 지혜 세상 지혜 다 멸할 것이다. 총명한 자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죠. 총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설교자가 지혜로운 말을 한다면 지혜로운 설교자는 지혜로운 말을 할 거예요. 남보다 총명한 설교자는 총명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선비 같은 설교자는요, 학문적인 학적인 설교를 할 거예요. 변사는 말쟁이죠. 변사 같은 설교자는요,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얘기 잘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져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 지혜로운 말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세상 지혜로운 얘기에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세상 지혜로운 얘기 갖고서 한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없고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철학자이면서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름다운 말, 세상의 지혜로운 얘기 가지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길 원한다. 날 구원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알길 원한다. 나는 그거 하나면 족하다 라고 얘기하며,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오느라. 왜냐하면 이걸 다 미련하게 여겨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얘기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만을 생각하고 십자가 도만을 전하는 바울은 떨며 전하는 거. 왜? 다 싫어하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어오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있으면 안 된다. 지혜로운 설교 듣고 그 지혜에 너의 믿음을 두지 마라. 그건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지혜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를 씻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게 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 십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 말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십자의 도만을 집중해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 주의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아유, 교인들 다 십자가 다 아는데요. 뭘 또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도 그래요. 십자가 다 아는데 맨날 목사님 십자가 얘기야? 또 십자가의 도를 그건 믿음 생활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 자주 얘기하면 저 목사는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유치한, 아는 것도 없는 유치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를 하니까 목사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해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건 지 믿음 갖고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미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그 도, 그 진리는 믿음 생활에 기초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 생활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믿음 생활의 완성입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잘 안다 해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진 않아요. 집에도 십자가 다 걸려있죠. 차에도 걸려있죠. 목에도 걸려있지. 귀에도 또 걸지. 십자가 천지네. 근데 십자가 도를 믿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는 마지막 한 사람에까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라질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천당문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십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 보고 너 아는구나 천당 들어가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는 것에 머물러 계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이 그러면 나다 하고 그렇게 음성 들려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메시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설교, 그리스도를 믿도록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며
그걸 듣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될 때에 주님을 마음으로 그때 믿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때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때에 영적인 갈증이 다 해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출세, 돈에, 가정의 행복, 잘 사는 거 모든 목마름, 왜 우리는 안 되나 그런 모든 목마름 실제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주님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겁니다. 살게 하는 물이 흘러나오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 물이 어디서 흘러넘치는 거 아니 가정에 들어가서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생명수로 살게 하는 물이 내 배에서 나와 식구들에게 마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조차도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에 나타나니까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세상에까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의 도를 전할 자는 누구일까요? 에브리바디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신학교 나온 자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만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건 딱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말씀을 전할 자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십자가 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는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면 그 목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가 돼요. 날 구하신 십자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생활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만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깨닫고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든지 십자가 도를 분명하게 증감으로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과정 자격 모임, 지방 모임이 있었잖아요. 김광석 감리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제방 서재를 한번 탁 훑어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통 깐깐한 감리사가 아니거든요. 협성인데 목사님, 왜요? 내가 목사님 책을 한번 쫙 스캔해 보니까 그 책을 보내주는데 그런 글을 나올 책은 하나도 없는디 어떻게 그런 글을 쓰셨습니까? 나는 정윤석 감독, 전 감독 지지하는
활동 오래됐으니까 정현수 감독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훨씬 뛰어납니다. 어떻게 글 쓰셨어요? 그 인용해가지고 책을 편집할 만한 책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려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걸 글로 쓴 거예요. 얘기하려다가 또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아예 그냥 썼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생활만 썼어요. 간단하게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만 그걸 지금 다 모아놓은 것이죠. 140편인데 아직 700편이 더 있어요. 기회 주시면 다 깨달은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결심하지도 못합니다. 전하지도 못할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세상 얘기할 것입니다. 영혼들의 구원 받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영혼들의 구원 받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십자가 도를 전할 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으라 그 말입니다. 다른 얘기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십자가 도를 전할 때는 귀를 열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겠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일을 하겠느냐? 딴소리만 들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도를 들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 놀라 자빠지고 뭐 어떤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벙벙하고 있게 되게 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이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듣지 않으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루디아 두아디랴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정하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이 들릴 적마다 마음을 열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이 싫어할 정도로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듣기 싫다 할 정도로 십자가 복음만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진리를 깨달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주님이 마음을 안 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절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 열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미혹의 역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리워졌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주관하고 있는 신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하면 미혹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복음에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십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며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게 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죄악이 보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해 자복하게 될 것이며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이제는 의롭다고 여겨준 축복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주 이름을 이 그때서부터 믿음으로 부르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적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이런 역사 있으십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십자가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마음을 열어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의롭다고 여김 받는 역사도 나타나고 주 이름을 그때부터 믿음으로 찾고 부를 때마다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마음을 열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머리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뜻을 준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를 풀 적마다 날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 주 세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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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쉬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증거되고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복음이 증거될 적마다 하나님 우리 은총들이 쉬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 내가 믿고 잡혀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역사 나타날 터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진리를 아버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게 되게
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아버지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정도이시길 원합니다. 십자의 복음이 날마다 생수 아버지 넘치게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아직 그 복음을 들을 적마다 아버지 언젠간 한번 꼭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라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부를 적마다 믿는 주님 부를 적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세상에서 건져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고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지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말씀만이 날마다 생생하게 성령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적마다 마음으로 믿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한 성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든 미혹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강하게 나타나는 복음의 기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들이 셨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아버지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는 역사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죄의 사함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준행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한 성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라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고 사는 아버지 성도를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몸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얹어주셔서 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명수 권사님, 유은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나남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완진 성도, 우리 성영석 권사님, 김홍민 권사님, 최옥수 권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주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 죄사함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질고도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며 어디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던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시가도 간과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을 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강사를 바라심으로 말며 어디에 잘못되든지 그 잘못 부위마다 다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가셨길 원합니다. 특별히 투병 생활하고 아무로 투병 생활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싸우니 다 주께서 붙잡으셨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힘을 주셨길 원합니다. 믿음하러 가셨길 원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구원받게 하러 가시고 모든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프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 부를 적마다 날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질고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긍휼히 이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영은 살아나게 하시고 몸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질병도 다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받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